수요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좀 자랑질을 좀 하고 좀 메시지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고 있는 이 넥타이 의미가 있는 넥타이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선물했어요. 우리 랩넌트가 방학 기간 중에 알바를 뛰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실컷 알바를 딱 해가지고 돈 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스마트폰을 이 물에 빠뜨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벌었던 돈들이 싹 날아갔어요. 한꺼번에. 그런데도 우리 또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까지 딱 해가지고요. 목사님 예쁘게 자세요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자랑질 하려고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랩넌트를 더 특별히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넥타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랩넌트들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저는 차별 없습니다. 그 랩넌트의 그 중심과 그 마인드와 그 가슴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넥타이 들고 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 넥타이를 선물 받으면 못 차요. 저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게 많거든. 지금 집에도요. 거의 안 찹니다. 차라리 여러분 돈을 들고 오세요. 오늘은 예수 시리즈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가 아니죠. 몇 달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예수의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자, 서론 보세요. 부메랑 법칙. 여러분 부메랑 알죠? 부메랑은 내가 휙 던지면요. 휙 날아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결국에는 내가 받는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순옥 권사님을 욕을 한 겁니다. 막 쌍욕을 한 거예요. 그 욕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부메랑 법칙. 만약에 제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을 막 축복해 준 겁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게로 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메랑 법칙을 이런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보기 싫다. 나하고 좀 안 맞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메랑 법칙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내가 심었기 때문에 부메랑 법칙이 되어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을 심어 놓고요. 주여 믿습니다. 팥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금식 기도하면서요.
막 삼기도 하고요. 하는 겁니다. 막 방언기도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대요.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응답이 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불신앙했고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 12명의 고백을 다 들었던 하나님께서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열매가 와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니까,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다른 거 인정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고 돌다가 내게 또 오는 겁니다. 계속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불신앙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99%의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닙니다. 99%의 믿음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99% 믿음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의 불신앙, 1%의 염려가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보고 아무리 99%의 믿음이라도 그건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완전 믿음, 100%의 믿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부메랑 법칙, 휙휙휙휙휙 날아갔다가 다시 내게로 휙휙휙휙 돌아와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은 대로. 무엇을 믿느냐? 믿은 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에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래, 네가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믿는 그것이 휙휙휙휙 돌다가 다시 여러분이 돌아온다니까요. 부메랑 법칙.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행위대로. 여러분 행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행동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간대잖아요. 또 불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씩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CCTV를 딱 달아놓고요. 24시간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성구를 제가 2개를 드린다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부메랑 법칙.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식당 가잖아요. 사장님, 나 때문에 당신 복 받았습니다. 왜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 있죠. 사장님, 아니면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왜냐? 내가 복덩어리야. 여러분,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저주받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부메랑 법칙이에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상대편이 내게요, 자꾸 악한 일로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뺨을 친 겁니다. 같이 뺨을 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한 겁니다. 쌍욕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같이 욕을 해줘요. 이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으래요. 도리어 그 영혼에게 복을 빌어주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는 이유, 그 원수를 향하여서 그 원수를 축복하는 그 이유,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영혼을 축복하래요. 오히려. 그렇죠? 축복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메랑 법칙.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다 받아요.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운전을 전태 배웠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입에서 욕이 나올 때 있어요. 운전할 때. 아, 저 분명히 저 여자다 저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농담을 해요. 어느 날 우리 사모가요, 운전하다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배운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차 안에는 나하고 우리 김야 사모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욕을 했다. 그 욕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사모가 받는 거예요. 그 상대편 그 운전자는 못 들어요. 그 욕을. 내가 욕을 다 들어. 부메랑 법칙이 되어서 내가 욕을 다 얻는다니까요. 오히려 내가요, 그 영혼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영혼에게 하면 축복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어받아요. 여러분, 그 릴레이 계주 알죠? 이 바통을 들고 막 뜁니다. 이 계주를 뛰는 선수가 막 뛰었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받아요. 그렇죠? 내가요, 상대편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 축복이 도리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이어받는데요. 내가 내뱉은 그 말들, 내가 내뱉었던 그 축복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니까요. 부메랑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왕이면 모든 대화나 모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대화 속에, 여러분 고백 속에 불신앙 내뱉지 마시고요. 왜냐? 부메랑 법칙이에요.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 어떤 분은 그래요. 본인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자꾸 까는 겁니다. 막 까요. 하면서 당신은 그밖에 못하냐? 당신은 그밖에 못해? 당신은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진짜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요, 봐라, 내가 그랬잖아, 당신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요, 그 말을 내뱉었던 그 부인의 기도응답입니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축복해 줘야 돼요. 오히려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대로 온 겁니다. 우리가요, 눈을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 좀 뭐가 좀 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우리 남편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 내가 내뱉는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게 말이라는 게요. 다 돌아와요. 여러분 눈 감고 하는 그 기도,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진짜 기도는 평상시에 내가 내뱉는 말들, 어떤 내 행동들,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부메랑 법칙.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백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캠프란 말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 법칙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지. 로버트 콜먼 박사님은 주님의 전도 계획 그래가지고요 책을 썼어요. 그 제가 책을 딱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좋아요. 성경을 가지고 참 이 책을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현장을 좀 모르시는구나. 이분은 신학자거든요.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탁자에 앉아가지고요 전도를 연구해요. 탁자에 앉아가지고 전도, 아 예수님 이렇게 전도했지,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전도를 8가지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인이 그 적용한 내용들이 아예 안 나와. 이론적으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장 내용이 아예 안 나와. 본인이 현장을 뛰어본 경험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이분이 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로버트 콜먼 박사님이 쓴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걸 확인해 본 겁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1번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소수의 제자. 모집이 아니죠. 모집을 해서 이 제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선택된 제자들과 함께 이거 한 겁니다. 동거.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함께 했대요. 함께. 제자를 불러서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했대요. 함께 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성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별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이거든요. 너희는 무리가 아니야. 너희는 제자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성별이라는 말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는 순종이거든. 절대 순종.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 나 이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야 돼. 절대 순종을 얘기했어요. 제자는 절대 순종.
그러면 제자는요, 토가 없어요.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제자는 핑계 없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니까요. 성별.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녀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부녀. 나눠주신 거죠. 나의 평안을 받아라. 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어라. 내 능력, 내 권세, 그걸 다 나눠준 겁니다. 부녀.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평안, 예수님의 그 기쁨, 그 모든 걸 나눠준 겁니다. 부녀. 그래서 나누어 준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시범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보여준 겁니다. 시범. 이걸 우리는 본을 보였다 그러죠. 예수님이 모델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위임을 했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제 제자들에게요, 그 모든 능력도 다 주시고 본도 보여주시고 이제는 내보내시는 겁니다. 현장으로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이제는 보내신 거죠. 보냄. 그 현장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분여해서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보낸 거죠. 일곱 번째, 감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이죠.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신 거예요. 우리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덟 번째입니다. 재생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죠?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이 제자. 열매죠, 열매. 이제. 이러 보세요. 이 로버트 콜먼 박사님이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전도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광수 목사님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겁니다. 확인해서 나온 것이 우리 다락방이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부터 시작해 조직, 그 미래,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이론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제자를 키울 때에 예수님은 직접 보여준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울 때는 항상 뭐 하느냐면 지시가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걸 보여준 겁니다. 늘 모델 되셨죠. 그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정말 이 제자 메이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도 자꾸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계속 또 반복하고 한 다음에 너희도 한번 해봐라 해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냈죠.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 부었잖아요. 제자 메이커. 제자 메이커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네요. 제자인 너희들아, 야 제자들아, 너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삼어. 그렇죠? 제자인 네가 또 제자를 만들어야 돼. 재생산.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언약의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여러분 손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후손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제자는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현장에 자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 제자 훈련.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스님이 오고 점쟁이가 우리 교회에 와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올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가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누구라도 신천지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괜찮아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만 오면 이 사람이 변하여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오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훈련.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 신천지가 보통은 몇 개월씩, 어느 때는 1년씩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막 교회에서 이간질 자꾸 시키거든요. 그 이간질 중에 첫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의 흠집을 자꾸 잡아내요.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 재정, 이걸 가지고 자꾸 거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이 교묘한 수법이죠. 그리고 신천지 특징, 하나님의 교회 특징, 이런 음란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딱 파고들어가지고요. 아, 목사님 피곤하시죠? 내가 안마해 줄게요. 아니, 본인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마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추행으로 고발해 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이 잘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교회가 알고 봤더니 그런 이단 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김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김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 함부로요. 아, 목사님 피곤하지? 안마해 줄게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티켓을 끊어주세요. 알겠죠? 안마기를 하시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중요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얻어 걸린 건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창량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는 진짜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예요. 그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훈련이 있잖아요. 이 훈련만 통과하면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 훈련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박미영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완전히 방치해요. 본인 남편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양육을 받거나 교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아예. 신앙이 그 상태예요. 그냥 5년 동안 다니니까 그냥 교회 집사 주고 어떤 훈련이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까 훈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가 또 양육까지 들어가잖아요. 창원까지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다락방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교회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 합숙 몇 기야? 신학원 몇 기야? 그 왕년에 내가 초창기 멤버야.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게 뭐라고? 내가 합숙 훈련을 몇 번 받았다. 그게 뭐라고? 나는 훈련 어디까지 받았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어쩌다고요? 오히려 이제 막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들, 오히려 이제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이 훈련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저고리 김 목사님하고 서울 강서노예 훈련시키러 들어갑니다. 강서노예 안에 70개 교회가 있어요. 70개. 근데 80% 90%가 지금 미자립 교회예요. 그 서울에 여러분 빵빵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뭐하냐? 이거 훈련시켜달래요. 이거.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훈련. 그 훈련이 뭐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훈련이 뭡니까? 성도들이요, 복음 제시를 못해. 영적인 벙어리야. 여러분 교회가 영적 벙어리가 되면, 교회 성도가 영적 벙어리가 되면 교회는 영적 저출산. 여러분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저출산. 교회는 점점 정체, 침체, 해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영적 저출산이고 그러면서 영적 고령화가 됐어요.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왕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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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왕년에.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했던 성가대 세미나 그 찬양 캠프 그걸 같이 봤나 봐요. 자기는 이번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대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무슨 그렇게 훈련이 많냐요. 근데 그것이 부럽다는 겁니다. 너무 살아있다는 겁니다. 뭔 훈련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했다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또 자비량이다. 다 훈련비 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분이 그걸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들. 그 1단계, 그래서 영적 벙어리를 갖다가요,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자로 전 성도 영접운동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 성도가 영접운동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접운동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구길, 구원의 길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또 구원의 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일제히 구원의 길 그리지 말자.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구원의 길만 그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앞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갈등한 성도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표시내지 않고 하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거죠. 구원의 길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영어로는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요, 십자가 이 크로스 이거 도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칭 아니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그 설교,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그 메시지, 구원의 길,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멍청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무당집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만 그려보세요. 그러면 무당에게요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계속 바라잖아요. 그럼 무당에게 반응이 와요. 어떤 반응이냐? 무당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이유, 우리가 자꾸 빛을 비춰주니까 귀신이 못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는 몸이 아프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로입니다. 빛을 비추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안 오면 몸이 아파. 귀신의 힘을 자꾸 빌려야 돼. 무당들은 몸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장사가 안 돼. 손님이 끊어져. 그러면 이사 가야 돼요. 거기서는 장사가 안 돼. 그런 걸 한 번도 현장에서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도 귀한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찾아낸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메시지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우리 지도하러 왔던 우리 성악했던 그 자매님이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교회다고. 저거 처음 인사를 딱 하는데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는 구원의 길 그리는 교회.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구원의 길 그리는 교회예요.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지 마 하는 교회 확인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 어떻게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 성도들은 영적 벙어리,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야지만 깨닫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구원의 길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요, 제 현장을 두고 한번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세요. 구원을 그리면서 한번 싸워보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필수 중에 필수예요. 해야 돼. 유 목사님이 쓰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를 보세요. 그 책자에 훈련 1, 훈련 2 해가지고 훈련 12가지 나옵니다. 그 훈련 1번이 뭐죠? 구원의 길. 그것도 구원의 길 여러분 책을 보세요.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3페이지. 유 목사님 직접 짝대기 그려가면서 라인을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 그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훈련 2번이 뭐죠? 구원의 길을 한 다음에 했던 게 뭐죠? 양육 아닙니까? 그렇죠? 훈련 2부터
훈련 첫 9까지인가요? 이게 양육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편지, 새생명 생활 여기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9부터 뭐 저기 뒤에 12까지가 제자 훈련 아닙니까? 제자 메시지.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2단계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제시해서 영접을 시켰다.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말씀의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럼 누가 먹여야 돼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맨날 그 하시는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전 교인 말씀운동. 전 교인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의 교재를 들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 7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처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또 요즘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개인 양육 책자. 랩넌트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지금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사람을 2단계에서는 양육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양육 훈련 아닙니까? 개인 양육 훈련, EBS 요원 훈련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바울이 너무 정확히 잘 봤어요.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빨리 전 교인들 양육해 줘야 돼. 골로새 교회를 평가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다른 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전 교인을 지금 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을 권하래요. 권하라는 말은 각 사람을 권하래요. 각 사람은 개인입니다. 1대1입니다. 그 각 사람, 그 개인을 권하래요. 권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복음 제시하고 영접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또 각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라네요. 이건 양육입니다.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라네요. 제자로 세워야 돼. 그렇죠? 양육입니다. 전 교인이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전 교인이 말씀 운동을 받든지 말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하튼 우리 전 교인은 지금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개인 양육 워크숍 훈련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준목님하고 충만이하고 했던 그 상황극 몇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극 할 수 있는 팀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거 보니까 더 재밌기도 하고 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강의해갖고는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강의한 다음에 워크숍도 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상황극이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 예원교회에서 훈련시켜보니까 상황극을 시켰어요. 너무 재밌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팀들이 가서 강의했잖아요.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 예원교회 우리 대학부가 우리가 했던 그 강의를 똑같이 랩넌트가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렇게 이번에 대학부 수련을 하더라니까요. 자기 자체 수련회를. 우리가 했던 그대로. 내가 그거 보면 참 너무 감사했어요. (3단계가) 뭡니까?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 만드는 너무 좋은 방법 3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오늘 훈련시킬 수 있는 3오늘 노트가 있죠.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유 목사님이 전도 전문 훈련 하면서 3오늘이 나왔어요. 하필이면 그때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하자마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최영호 목사는 흐름 안 따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3오늘 하고 계셔요? 흐름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 3오늘 하고 있어? 당신 교회 3오늘 하고 있어? 왜 흐름 안 따라가? 당신 교회 8미션 하고 있어? 흐름이라는 게 꼭 어디 가서 훈련받고 오는 것이 흐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는 7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사모를 그때부터 훈련시켰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7년째 계속하는 교회 그리 많지 않을걸요? 여기 계시는 분 알 겁니다. RUTC 방송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촬영했잖아요. 이런 그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사모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요 사모를 하는 거 그걸 촬영해갔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것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흐름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흐름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 지금은 메시지가 62가지 그것만이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 흐름이라는 지금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를 하시는 여러분들 자부심 딱 가지세요. 거의 여러분은 거의 1%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사모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1%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부심 가지세요. 어깨 좀 피고 다니세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모들은 이게 저희 교회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기도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랩넌트들을 100% 우리 교회에서 기도첩을 다 대주잖아요. 전체가 다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사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첩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강단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말씀, 기도, 전도 또 한 주간에 내게 주신 미션 이 네 가지 잡아야 돼요. 그거 하는 사모들. 성도들이 미션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뭡니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강단 말씀을 듣고 미션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미션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주보를 다 뺐어요. 주보를. 제가 랩넌트 예배 메시지를 다 준비하잖아요. 주보까지 다. 돌아오는 주일날 랩넌트 메시지 서론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메시지 미션을 아십니까? 야? 다들 이러고 있어요. 뭐지? 랩넌트 메시지 다시 듣기. 여러분 들었겠죠? 여러분들은요. 미션 했겠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은요. 미션 안 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런 미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한 몸 되래요. 돕는 배필 되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미션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미션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미션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모를 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다음 미션까지.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전도 일지 쓰기. 당장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2명 뽑아가지고 포럼 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준비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미아 사모는 무작위로 시키세요. 중고등부에서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미션이 나갔어. 우리 3단계 우리 철저하게 강단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기도 제목 전도 내가 해야 될 미션. 아이고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오늘을 놓치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니까 내일 내가 늘 방황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늘 복잡해.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조선일보 회장 아들이 제 후임자였어요. 에베네셀 씨 있죠. 옛날 최진실 나왔던 그 씨. 그 사장 아들. 제가 후임자로 뽑았어요. 연세대학교 나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 가정 가문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막노동을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의류 쪽에 이렇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그 시논 에베네셀 그 C라고 하는 그 의류 그걸 통해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늘 교회 갈 때에 늘 택시 타고 가고 전도하시고 늘 교회도 주번 하나 주시고 늘 교회 섬기고 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 성공하신 그 사업이나 그 성공한 사람 딱 보세요. 오늘, 내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예배, 오늘 내게 주어진 미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찾아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 오늘이 없어요. 내일부터 하자, 그 다음부터 하자.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마귀 중에 마귀, 내일 마귀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자꾸 미루는 전략. 여러분, 내일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션을 확인해 보라니까요. 이번 주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미션을 줬어요.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 한번 써봐라. 한번 올려봐라. 딱 한 명 충만히가 해. 또 보니까 오순자 집사님 한 번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션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 우리 자녀가 지켜봐요. 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미션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 아들 다 본다니까요. 이 제자 훈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 양육, 사모늘을 훈련 받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느냐? 우리가 순회전도 하잖아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저 해외까지 또 우리 교회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노회와 또 교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순회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훈련 받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영접운동하고 영접되신 분들을 또 양육하고 양육하면서 그 사람을 제자화 훈련시킬 수 있는 사모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같이 순회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5인 1조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 주일 오후 메시지는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양육 훈련 너무 중요한. 여러분 좀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후의 메시지 우리 김 목사님 했던 걸 갖다가 우리 교재가 지금 벌써 지금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요 1과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를 갖다가요 한번 전체 딱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1과 해갖고 유튜브 탁 2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딱 한목에 보이잖아. 1과, 2과, 3과, 4과, 5과. 그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 바로. 그런 작업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남겨놔야 돼 우리가 해요. 제가 오늘 김 목사님 좀 부탁할 거지만 한 번 더 돌리려고요. 한 번 더 돌려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들은.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전체 한번 1차 훈련 해가지고 개인 양육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하고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자, 아까 4단계 얘기했죠. 4단계. 여러분 자녀와 함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같이 현장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이게 순회전도입니다. 이 교육은 4단계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또 개인 양육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순회전도.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제자 메이커. 이게 제자 메이커 훈련. 보세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 오면 이 응답 받잖아요. 제자. 이 제자가 또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또 역으로 또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계속 이 훈련 돌아가도록. 그 우리 교회는 계속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교회. 대창령 함께하는 교회. 이 훈련을 지금 수출하는 교회. 이 수출이 지금 저 해외까지 지금 수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훈련을 가정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을요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참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거하면서, 그렇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함께 받은 야곱, 그렇죠? 함께 한 집에 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았다네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계속 제자와 훈련시키는 그런 가정.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죠. 디모데 가정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로이스 할머니가 있었어요. 믿음의 할머니.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 그 엄마가 만든 작품이 뭐냐? 바로 디모데. 이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이죠. 어릴 때부터요 성경을 알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게 국영수가 아니라니까요. 국영수 이전에 국어, 수학, 과학 그 이전에 세상 학문 이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점수가 안 나와.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영적인 것이 뚫리면 다 뚫린다니까요. 영적인 머리가 좀 열려야 돼요. 이걸 지금 디모데의 부모님, 디모데의 지금 할머니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뚫려야.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 3서 1장 2절 영적인 것이 뚫려야 범사가 뚫리는 것이고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콱 막히니까 일도 막히고 미래가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안 풀려 일이.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 여러분 영적인 것이 콱 뚫려버리니까 여러분 그 성구가 어디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했다 말했죠. 뭐 1장 8절인가 나오죠. 그게요. 이겁니다. 영적으로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황소고집. 영적인 것이 바르게 싹 서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확 서버리니까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 고집,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학문이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열린다니까요. 머리가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뇌, 우리 인간이 보통 그 뇌를 사용하는 건요 몇 프로밖에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머리, 두뇌를 갖다 열어주신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배의 지혜, 학문을 깨닫게 하셨대요. 서적을 알게 했대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잘 깨닫고 잘 말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 뚫리면요 다 뚫린다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것이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자훈련, 이것은 가정 안에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훈련 받고 또 현장으로 나가고 이거 쭉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가정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정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고집
여러분 그런 영적인 거룩한 고집, 여러분 그 거룩한 여러분 욕심 딱 내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훈련을 우리는 배웠죠.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으로 좀 깔아놨습니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부터 빨리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다 제자화 시켜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 이걸 그대로 여러분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여러분 가족들을 다 제자화 시키세요. 제자 훈련. 이 훈련이 여러분 심각한 훈련이 되면 안 돼요. 행복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강제 훈련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역효과가 나요. 강제가 아니라 이유를 아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선욱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막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너무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한 찬양을 하시는데 막 이러면 우리는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행복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찬양도 그렇고. 그 제가 기도가 되더라니까 우리 권사님, 저 행복한 찬양 가사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왜? 그건 본인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준 건 우리 권사님에게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딱 서면 우리 권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심각한 찬양을 하세요. 그건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또 같이 현장에 나가보면 복음을 전할 때 권사님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버려요. 행복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증인되어서 막 인상이 꽉 써갖고 막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협박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모든 걸 행복한 복음으로.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 주는 제가 메시지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모든 것도 행복하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행복하게. 여러분 현장 나가는 거 여러분 자녀와 함께 그것이 행복하게 돼야 돼요. 그 심각해져 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그 제자 훈련, 그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또 개인 양육 훈련, 사모늘 훈련, 훈련받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순회 전도하는 훈련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제자 메이커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제자 훈련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정 제자 훈련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디모데 가정처럼 이러한 훈련되어지는 가정 가문 되어져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메랑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또 우리가 행위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법칙을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응답받을,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미션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